반갑습니다. 기도합시다. 잠깐.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날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바로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에 새겨서 저들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또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열심을 다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삶에서 기다리는 일이 많지요. 기다림은 우리 삶의 일상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엇을 기다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만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요. 그전에는 10여 명이 이렇게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 모임을 해산했어요. 이유는 나이가 다 들고 그래서 기동성도 없고 그러니까 모임이 잘 안 된다. 해치하고 돌아오면서도 좀 씁쓸하더라고요. 일주일에 고작 해야 우리 박 목사님 전화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전화 없어. 근데 오히려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종종 이렇게 전화를 해주세요. 문자도 주시고. 뭔가 하루하루가 기다려지는 삶. 그런데 저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주혜준이. 하루에 일주일에 2일 내지 3일은 저희 집을 꼭 와요. 그래서 잠깐 있다 갈 때도 있고 한 3일도 갈 때 있지만은 와서 기세를 부리고 세도를 해도 나한테는 그 행복이고 기쁨이죠. 근데 좀 크고 친구들이 생기니까 할아버지 나 바빠서 못 가 그러기도 해요. 그것도 섭섭하지만은 또 아이는 커가기 때문에 지들의 세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윌리엄 말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심리학자인데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기다리는 데 있는데 무려 94%가 기다림이라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마음과 생각을 전부 기다리는 일에 힘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림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삶은 진행되고 기다림 속에서 인도되고 기다림 속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또 기회를 기다리고 좀 더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좀 더 좋은 세월 오기를 기다리고 좀 더 발전되기를 기다립니다. 부모는 학교 간 아이의 귀가를 기다리고 또 군대 보는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전역을 기다립니다. 가족은 일터에 나간 남편이나 아내 또는 부모 자식을 기다립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기다리고 장사하는 분들은 고객을 기다리죠.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청춘 남녀는 사랑하는 배필을 기다립니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엄마는 그 아이의 성장을 기다리고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빠른 치유를 기다립니다. 무엇보다도 집 없이 소름 속에 사는 사람은 언제나 내 새 보금자리를 가질까 하는 그것을 기다리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수험생들은 합격을 기다리고 취업생들은 입사를 기다립니다. 직장인들은 승진을 기다리고 후부자들은
유권자의 한 표를 기다립니다. 뭐 이런 말 하려면 다 할 수 없지만은 우리나라는 분단국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조금 사그라들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은 하나같이 통일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종전과 평화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요즘 같은 월드컵 시즌에서는 밤잠을 설치면서 자국 선수들의 선전과 그리고 승리를 기다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낚시를 해보니 월척을 기다려요. 우리 김영경 고사님이 목사님 손이 왜 그렇게 까매요? 그러는데 이것은 무슨 몸이 안 좋아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건강한 현상, 비타민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요즘. 예. 저도 월척을 해봤어요. 목사님은 예배 때마다 성도를 기다려.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예. 성숙한 성도는 주일을 기다립니다. 왜 내가 성숙한 성도라고 했냐면은 주일 인생이 그리스도인인데도 주일을 기피하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분위기가 더 해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기다림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소망스러운 것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빚을 진 사람은 이자 날짜가 참 죽기보다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삶은 모든 면에서 기다림의 연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기다림은 곧 삶 자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삶이란 한 사람도 없지요. 이것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만큼 소망이 있다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인즉 사람들은 모두 기다림 속에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 오늘의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이 없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적막하겠습니까? 24시간 1초가 1시간만큼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기다림 있기에 꿈을 키워가는 노력이 있고 기다림 있기에 오늘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이 더 무르익어 가는 것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기다림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은 이처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바란다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삶이요, 소망이요, 행복입니다. 아직 내게도 기다림이 남아있다는 것은 소망과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도 만나기도 싫고 오는 것도 싫고 기다리기 싫어. 그건 뭔가 완전히 절망인 것이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기다림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바람입니다. 좀 나아지겠지. 좀 더 참으면 좋아지겠지. 하는 것을 말하는데 막연할 뿐만 아니라 내용도 없고 보장도 없는 바람으로 이를 가리켜 우리는 그냥 희망사항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객관적인 약속이 있고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소망이라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고 약속을 받는 보람이 바로 소망이라는 기다림입니다. 현실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과거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그 자체가 현재의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 기대하게 하고 설레게 하고 적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가진 꿈, 내가 가진 소망, 그것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현재의 나를 미래적 존재로 만드는 것인데 그렇다고 이것이 온전한 기다림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에 디도서 2장 13절을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이러한 소망 곧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한 후에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이로 형언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이 있다는 소망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이 길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을 점점 저도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갈 날은 가까워지고 만날 분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거룩한 소망.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력상 대림절이라고 하는 일명 강림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로 들어갑니다. 대림절은 금주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성탄 직전인 4주 동안 말하는 건데 글자 그대로 기다릴 때 이말림, 마디절, 즉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오심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은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지만은 구속을 기다리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오직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 아는 이 교회 절기라는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새삼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 영성을 일깨워서 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일에 드리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교회가 켠 촛불이 저기에 하고 있네요. 이 촛불만큼 우리를 밝게 하고 기쁨을 주고 또 소망을 주는 그런 이 대강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일에 드리는 기도와 말씀이 그리고 찬양이 교회가 켜니 촛불처럼 하늘의 빛이 되어서 우리 마음의 전류처럼 흐르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는 서로 즐거이 화답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단에 켜져 있는 촛불 하나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신 빛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가 기다리는 빛의 첫날입니다. 성탄은 빛입니다. 성탄은 밝음이요 또한 맑음입니다. 맑고 밝고 환하는 것이 오늘부터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빛은 아주 큰 빛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을 밝힐 빛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은 주님의 백성들은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의 오실 날을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빛으로 인해서 모두가 밝은 세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맞을 때마다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미래는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이 와야지만 지금의 괴로움이 끝나고 기쁜 날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야기가 항상 우리 화두에 오르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상적인 통치자가 태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미가는 이상적인 통치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들레헴은 유다의 작은 마을로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다는 다윗이 속했던 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다윗과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미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있어서 다윗을 이상적인 통치자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보면은 다윗은 인격적인 흠도 많았어요. 도덕적인 약점도 많았습니다. 무수한 전쟁터에서 수없는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다윗을 이상적인 통치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외세의 침략을 잠재웠습니다.
영토를 든든하게 확장시켰습니다. 국력을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미가가 선포한 이상적인 통치는 비록 다윗을 모델로 하고 있지만은 그의 통치 방식은 다윗과는 다릅니다. 4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주께서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 주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떼를 먹일 것이다. 그의 떼는 양떼, 즉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지만은 새로 임하실 이상적인 통치자는 평화롭게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때때로 불안하게 통치했지만은 새로운 통치자는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때로 자신의 군사력과 권력을 의지해서 통치했지만은 새로운 통치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때로 백성을 착취하기도 했지만은 이상적인 통치자는 양을 사랑하는 목자처럼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안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주전 8세기 선지자에 있던 미가의 이 같은 예언은 금방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이상적인 통치자가 태어날 것을 기다렸지만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가가 예언한 지 700여 년이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예수님을 따랐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미가서 이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 본문을 메시아 탄생의 본문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체험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들은 미가 예언자가 예언하는 그 이상적인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체험을 우리의 경험 속에 재현하면서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오늘 우리를 다스리는 이상적인 통치자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매우 특별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보이지 않게 우리 자신은 몰라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통치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미가는 이상적인 통치자가 다스릴 때에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자유를 상실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조국으로 돈다는 것은 자유를 다시 회복하고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가르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값이었습니다. 어찌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고통을 당했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되었다는 건 그 죄값을 치루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마치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고 석방하듯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통치자가 포로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죄값을 다 치르게 하고 자유를 얻게 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신약 성서와 기독교 전통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죄의 포로가 되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은 결코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억압하지 않습니다. 억압된 것을 다 풀어줍니다. 다 해방시켜줍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물론 방종이라는 자유가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즐겁고 자유롭게 지켰다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와 죽음의 법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통치자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린다든지 이러한 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미 통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영접하지 아니했다. 아니 그분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이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즉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고 인간은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다 해결해 주셨고 즐겨라 기뻐해라 감사하며 찬송해라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하고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궁여지책으로. 그러나 심리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심리 치료사를 담당하는 의사나 상담을 해주는 사람을 100% 신뢰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100% 신뢰하고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말로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 앞날의 세계가 확실한데 세상에 구추하는 것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떨고 쩔쩔매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담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100% 신뢰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는 우리를 착취하는 통치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통치입니다. 주여 하면은 여러분 다 체험하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주여 엎드려 한문하면 가슴이 뻥 뚫리고 빛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 다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당신을 찾는 자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이런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친근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평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사람을 격려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정의롭지 못한 우리의 행동을 싫어하시고요. 지혜롭지 못한 우리의 삶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면서 평화를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양인 우리로 하여금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막 얼굴 찡그리고 주여주하고 그렇게 무슨 큰 대단한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얼굴이 빛나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기뻐하지 그 이유를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통치자시고 내가 그분 뜻대로 했더니 내 마음이 기쁘고 두려움이 사라졌더라 하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2002년 11호 좀 오래된 글입니다만은 이런 글이 소개합니다. 친구 가장 좋은 보약이다. 근실한 우정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킨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 글에 보면은 친구와 건강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40%가 낮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리고 소중한 거예요.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감기에 걸릴 확률도요 4배가 줄어들고요. 심장병에 걸릴 확률도 3배가 더 떨어진다. 그런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결론하기를 친구 관계가 좋고 사회 활동이 좋은 사람들은 치명적인 병을 이길 수가 있고 더욱 강한 면역 체계를 향상시킬 수가 있으며 정신 건강이 향상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는 더 오래 살아간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교훈은 가장 좋은 보약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실한 신앙은 우리의 생명을 영육간의 생명을 연장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의 건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따를 때에 우리는 위대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위대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하시기 때문에 저 목동 다윗의 물맷돌 하나가 거대한 골리앗을 떨어뜨리는 바로 그 위대함입니다. 완력과 폭력에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연약한 애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복주시고 쓰시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하는 이 위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명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에 내 앞장서서 하시는 그런 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해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고 위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있으며 누구를 열렬히 기다리고 있느냐 한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만큼 바로 여러분도 그를 닮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하는 것도 생각이고 미워하는 것도 생각입니다. 그런 내가 생각하는 만큼 위대한 존재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생각하는 여하에 따라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대강절 첫 주일에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미래적인 삶의 자세, 곧 기다리고 앙모할 줄 아는 삶과 광명한 미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획하고 예견하고 만들어가고 쟁취하는 것으로서의 미래적인 희망, 이것도 책임있게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은 특히 신앙적인 삶의 자세에서 미래는 오고 있는 선물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삶이란 정치적인 성과물만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으로서의 가능한 신비로운 것임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 이 신앙의 계절이 바로 대림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집행하는 자에게 내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일조차 갖추지 못한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한순간에 머무는 것 없이 매 순간 나를 향해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 속으로 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흐르는 돌멩이는 이끼가 깨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만 청정한 생명을 견지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에 집착하지 않는 자에게만 내일의 새 시간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꽁꽁 붙잡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게 하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요. 이것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목자로 다가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신앙이고 성숙이고 인격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노아가 기다릴 수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뜻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데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성전 건축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괴테는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쉬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푸시킨은 서두르지 말고 쉬지도 말고 너희 최선을 다하라. 이것은 젊었을 때 제 하나 그 좌우명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말고 기다립시다. 쉬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비록 그 어떤 핍박이나 박해 속에서도 말씀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마음가짐으로 이 신앙생활의 위대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렌의 시작자 하켄디라고 하는 교수는 독일군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다가 일행과 헤어져 외로이 어느 동굴에서 굶주림과 추위로 죽은 한 유대인 소녀의 메모를 세상에 알린 일이 있습니다. 외롭게 굶주림과 추위에 죽은 한 소녀의 손에 종이 한 장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햇볕을 볼 수 없으나 저 밖에는 분명히 햇볕이 빛나고 있음을 믿는다. 지금 하나님은 내게 말씀이 없으시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 동굴 속에도 계심을 믿는다. 지금 나는 가족과 친구들의 소식을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 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귀한 고백입니까? 나이 어린 소녀의 마음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이 기다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두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비록 힘없고 나약한 소녀지만은 천군 만마를 지휘하며 호령하는 장군보다도 어쩌면은 더 침착하고 용감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앙인의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의 헛된 꿈을 기다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기다림의 산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여간에서 천국이라는 말을 그렇게 실감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 간다는 확신도 그렇게 든든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천당이라는 말이 모든 이 성경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 말만 못해요. 빙빙 돌려서 좀 고급스러운 말을 사용하고 해야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천당이라는 말이 점점 사그러지고 있어요. 다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불타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주님은 우리를 좀 건강하게 하고 못 살던 사람 좀 잘 살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깐 나그네와 같은 것이라고 했고 안개와 같은 거라겠습니다. 그것은 끝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이렇게 잠깐 있다 끝나는 것을 해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 세상에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온전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천국, 새로운 세계를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천당에서 소망이 살아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신구약 성경은 기다림의 소망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의 말씀이라면 신약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의 소망이야말로 믿는 자들의 힘이요 위로의 확신입니다. 2022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은 온갖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루 3장 있는 성경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는 육을 따라서 영을 좀 더 소외하게 생각하고 굶주려 쓰러지려고 하니 나를 생각한다면 영원히 서생하는 것, 나의 영혼, 이것에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는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피상적인 말로 들리면 아직도 예수님과 밀착된 관계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평화의 말씀,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세상의 책들은 국가에 돈을 주고 사서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안 읽는 거였어요. 집사들도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다시 머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낚시를 해보니까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녀석이 진짜예요. 요거는 낚시를 걸린 거예요. 그러나 잘래잘 하는 것은 가짜예요. 맴돌다가 이끼만 따먹고 가는 애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존귀하고 귀하고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고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이 귀한 복음, 이 구원의 진리,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여러분 하천시하냐 하는 말이에요. 그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우리가 직분자라고 할 수 있냐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어디를 가든지 세상에 나가더라도 내가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하는 그런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시작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으로 오셨으니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살게 하옵소서. 이번 대림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례 행사로 성탄절도 그렇게 지내고 부활절도 그렇게 지내고 그저 덤덤합니다. 오늘 교회의 풍속도는 몇 년 전하고 단판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시시하고 기쁘다 고시었다. 천군 천사도 노래하고 목동들도 기뻐하고 듣는 모든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오시는 주님은 대단한 분이요, 통치하시는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세상에 얽매이고 죄에 시달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죄에서 해방시키며 우리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영원한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대림절에 이리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내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빛이 내 마음에 스며드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츠렸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서서 할렐루야 하며
소망 중에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